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서 목사입니다.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휴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휴거된 성도들이 어디로 가냐? 보좌 앞으로 갔고 그 보좌 앞에서 이 땅에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지는 동안에 주님의 신부들이 보좌 앞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고요. 그곳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천상의 존재와 함께 예배하는 부분을 보았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더 먼저 했어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누가 휴거가 되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두 다 정말 휴거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대적한 이 땅의 바벨론 세력을 향해서 주님께서 분노의 날을 쏟으실 때 우리가 보좌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보호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휴거가 꼭 돼야 되는데 누가 과연 휴거가 되고 또 누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 설교 해가는 가운데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말씀을 접근한다기보다 제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제가 휴거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진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에서 또 성경을 보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가 확신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누가 휴거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 성경 말씀을 또 차근차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휴거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휴거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2절에 있었지요. 그 말씀이 뭐였는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신 휴거에 대한 구절이고, 이 구절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휴거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같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휴거의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휴거의 시점에 대해서 주님께서 쓰신 표현이 그 날과 그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시작되는 휴거에 대한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때라는 그 시점은 바로 휴거의 시점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휴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나서 휴거에 대한 설명이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씀으로 휴거에 대한 설명을 마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네 가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분명하게 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휴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나서, 정보를 주시고 나서 휴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 우리가 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와의 비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37절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절부터 31절까지 홍수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전부 다 휴거에 대한 본문으로 풀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말씀, 휴거에 대한 말씀이죠.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휴거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때와의 비교예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와 휴거를 비교하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홍수가 다 나서 그들을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날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되시겠죠. 그 메시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노아의 홍수와의 비교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 절 40절부터 어떤 또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시냐면 데려감과 버려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이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사실 지금 이 내 이야기의 모든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뜻을 바로 풀어주세요. 우리가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누구는 둘이서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 둘이 자고 있었는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해석을 하셨잖아요. 이 데려감과 버려둠의 이야기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첫 번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제가 이것은 그냥 이제 사족으로 덧붙이자면 제가 지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을 휴거에 대한 내용으로 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 노아의 홍수 때와 비교 그리고 이 데려감과 버려둠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집주인과 도둑 이야기 열처녀 비유 전부 다 휴거에 대한 내용으로 풉니다. 근데 아쉽게도 환란 전 휴거론에서는 마태복음 24장 29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날 환란 후에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의 내용을 휴거로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란 후 휴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환란 전 휴거론에서는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의 내용을 휴거로 풀지 않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풉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나오는 지금 제가 휴거의 맥락으로 푸는 모든 이야기를 환란 전 휴거에서는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요. 그러다 보니 막 해석이 굉장히 메스업되는데요. 특별히 이 데려감과 버려둠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휴거로 풀기 때문에 당연히 데려가는 자는 휴거가 되는 자고 버려두는 자는 휴거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겠죠. 이게 당연한 해석인데 환란 전 휴거론에서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을 휴거가 아닌 아마겟돈으로 풀다 보니까 이 데려감과 버려둠의 이야기도 아마겟돈 전쟁으로 풀어요. 근데 아마겟돈 전쟁의 이야기로 풀다 보니까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멸망받는 자가 되고요. 버려두는 자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구원을 받는 자가 돼요. 굉장히 거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것은 뭐 당연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여기서 이제 데려가다라는 그 헬라어 원어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예요. 구원의 의미예요. 그런데 환란 전 휴거론에서는 그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데려감을 안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그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환란 전 휴거론을 깊이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의 본문과 굉장히 동떨어진 무리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그날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환란 후에 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본문을 휴거가 아니라 아마겟돈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24장 후반부의 모든 이야기들과 25장의 열처녀 비유 모두 다 아마겟돈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 여러분 궁금하실까봐 지금 이야기의 흐름과는 상관이 없으시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튼 이 데려감과 버려둠의 이야기 역시 결국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냥 설명해 주신 것처럼 깨어서 준비하라 이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집주인과 도둑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휴거에 대한 정보를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휴거에 대한 휴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세 개째 하고 계세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 뜻을 그냥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덧붙이시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주님께서 휴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열처녀 비유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이지만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성경이 처음부터 장절 구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4장과 25장을 사실 이제 떼어놓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전체가 올리베 디스코스 이게 감람산 강화의 내용입니다.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열처녀 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란 전 휴거여서 휴거가 아닌 아마겟돈으로 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상 이미 교회는 휴거되어 있는 상태죠. 아마겟돈 전쟁 때. 그러므로 오로지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로만 풉니다. 그래서 이제 열처녀 비유도 완전히 이스라엘만 관련된 비유로, 교회랑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의 휴거에 대한 비유를 아마겟돈으로 풀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다 아마겟돈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지요. 열처녀 비유는 아주 너무나 명확하게 휴거에 대한 비유고 교회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가 왜 교회와 관련된 비유인지, 왜 이게 그냥 이스라엘로 풀면은 안 되는지는 제가 5, 6년 정도 전에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풀었어요. 왜 이 열처녀 비유가 교회에 대한 비유인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풀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설교를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열처녀 비유가 왜 교회에 대한 비유인지 그 설명은 제가 그 설교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열처녀 비유가 휴거에 대한 본문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문맥상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누가 휴거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지금까지 봤던 세 가지 이야기 모두 다 의미는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언제 휴거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죠? 열처녀 비유도 그러한가?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은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해주신 이야기고요. 그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나서 13절에 역시 또 주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풀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비유가, 네 가지 이야기가 다 동일한 패턴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휴거에 대한 정보를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까지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의 비교, 데려감과 버려둠의 이야기, 집주인과 도둑 이야기, 그리고 열처녀 비유까지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마지막에 그 뜻을 덧붙이시는데 뭐냐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열처녀 비유 역시 뜻은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언제일지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에요. 열처녀 비유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결국 뜻은 뭐냐? 우리가 덧붙이면 안 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뜻을 풀어주셨어요. 뭐라고 풀어주시냐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라. 예, 제가 그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제가 예전 열처녀 비유에 대한 설교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 비유의 그러므로 핵심적인 메시지는 언제일지 모르니까 깨어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맞는데, 근데 열처녀 비유를 가만히 봤더니 주님께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더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분명히 우리 이제 데려감과 버려둠의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분명히 휴거가 되고 다 휴거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휴거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죠? 그 정도만 알 수 있는데, 열처녀 비유도 역시 5명은 휴거가 됐고 5명은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것이죠. 휴거에 대한 비유니까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열처녀 비유는 아마겟돈에 대한 비유,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교회에 대한 휴거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이것을 헷갈리시면 이 열처녀 비유가 우리 교회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 다 잃어버리고요.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예, 이 열처녀 비유 모두가 교회에 대한 비유가 분명한데 5명은 휴거가 됐어요. 다 교회예요. 이제 처녀는 제가 링크를 달아둘 제가 했던 설교를 참고를 하시면, 처녀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전형적으로
직접적으로 교회를 뜻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열 처녀는 다 교회라고 불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다 교회들 중에 교회라고 불리는 자들이 교인이라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다 휴거되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 말씀대로 정말 50%만 휴거되면 어떡하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5명만 휴거가 되고 5명은 휴거받지 못했어요. 분명히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자들, 분명히 주님의 신부라고 불리던 교회였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처녀 비유가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맞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휴거를 받았는지, 누가 휴거를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열처녀 비유가. 그러므로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깨어서 준비하는 자만 휴거가 되는데, 그러면 깨어서 준비된 자의 모습이 어떤 자인지 우리 열처녀 비유에서 자세히 살펴보므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정말 휴거가 되는 5처녀가 분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되게 쉬워요. 그렇죠? 차이가 무엇이었냐? 휴거된 5처녀는 휴거되지 못한 5처녀의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밝은 등을 가진 자예요. 등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열처녀 모두. 그러니까 등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교회라는 이름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휴거받지 못한 5처녀와 휴거된 5처녀의 차이는 뭐냐면, 휴거된 5처녀의 등은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휴거받지 못한 5처녀는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이게 차이였죠. 그 다음에 차이가 하나 더 있었는데, 휴거된 5처녀는 그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휴거받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이 없었다.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등불이 활활 타오르지 못했다. 이 차이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오늘 이 비유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빛을 비추고 있다,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기름을 갖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외의 내용, 왜 열처녀가 다 교회인지, 왜 이것이 휴거에 대한 비유인지, 이것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영상을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이제 밝은 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성경은 늘 성경 안에서 풀어야 되죠. 이러한 비유의 장치, 모든 비유와 예언에 있는 장치도 우리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열처녀 비유는 굉장히 해석하기가 쉬운 비유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아마겟돈이 아니고 휴거라는 것만 확실히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보실 수 있다면, 이 안에 있는 비유의 장치들은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비유의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헷갈리지 않고 금방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빛에 대한 성경의 본문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 이제 밑줄을 빡빡 그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요? 여러분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어둠이죠. 마치 지금 아주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처럼 우리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빛을 비추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빛을 비춰라. 이것은 뭐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밝은 빛은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요. 여러분 틀리지 않았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밝은 빛을 비추고 있다. 그것은 착한 행실이에요. 다른 본문에서는 이 빛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8절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세상은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누구냐? 빛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의 내용과 아까 읽은 마태복음의 내용을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은 완전히 어둠인데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이제 빛으로 오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예수 안에 있는 빛이 내 안에 오는 거죠. 내가 빛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빛이 비추는데 그것이 뭐냐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서도 역시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건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세상과 구분되는 빛을 가지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행위, 옳은 행실, 우리의 행위가 예수 안에서 빛의 행위를 이 땅에서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또 빛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 구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요한일서 1장을 볼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면 우리가 빛이 되고 어둠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리 예수님의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빛이 된다는 얘기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네, 이제 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방금 읽은 요한일서 1장에서 제일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은 7절에 이거 같아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펠로십, 주님과의 연합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그 빛을 10처녀 중에 들림받은 휴거된 5처녀는 빛을 갖고 있었는데 등불을 갖고 있었는데 그 빛이 뭔지를 성경의 본문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세상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빛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일서 1장 7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어두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 그리고 빛에 들어가면 빛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 사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연합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돼서 진짜 우리가 예수 안에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계속 세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1장에서 다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진짜 빛 안에 있으면 어둠의 일을 행할 수 없어. 형제를 미워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 빛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거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죄를 짓는 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므로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뭐를 말씀하시고 있냐면 빛은 옳은 행실인데 그 옳은 행실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내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끊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옳은 행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것을 성경이 빛이라고 등불을 켠다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10처녀 중에 빛을 가진 등불을 활활 켜고 있던 5처녀와 다른 5처녀의 차이는 옳은 행실을 가진 거예요. 이 말씀이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본문이 요한계시록 7장이었잖아요. 그때 휴거된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바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있어요. 보좌 앞에 온 휴거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흰옷을 입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근데 뭐 어떻게 그들이 흰 옷을 입었냐? 14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즉 비단에 들어온 자들, 빛과 사귐이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옷이 정결케 된 자들, 그게 이제 휴거된 자들이죠. 그런데 그 휴거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휴거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시점이 휴거된 직후가 아니고 우리가 아마겟돈 이후에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의 첫 결혼 언약의 대상자인 이스라엘과 함께 결혼을 한다고요. 그때 그 결혼 언약이 이르렀을 때 그 주님의 신부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예요. 이스라엘과 회개한 이스라엘과 주님께 돌아온 이스라엘과 주님의 신부된 교회 주님의 휴거된 교회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분명하죠. 주님과 결혼할 주님의 신부들, 주님 앞에 휴거된 주님의 신부들의 특징이 뭐냐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세마포 흰 옷은 이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휴거가 되느냐? 성경 말씀을 봤더니 세상과 구분되는,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구분되는 옳은 행실을 가진 자예요. 맞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덧붙인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이 빛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세요. 로마서 13장.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밤은 이 세상의 그 죄악됨이요. 낮이 가까웠다. 낮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 행위잖아요. 어두운 죄악된 행동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뭐예요? 옳은 행실을 입자. 행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로마서 13장.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 행위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러면서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 행위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세상의 일, 정욕의 일, 죄의 일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 거룩한 행실, 옳은 행실 입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도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등을 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 옳은 행실을 보게 하라. 다 빛이요. 지금 이 어둠의 세상과 구별되는 어둠의 사람에게 티가 나는 옳은 행실을 다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더니 빛을 비추고 있다. 등불을 켜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 전부 다 옳은 행실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맞죠. 성경이 이렇게, 제가 성경 안에서 빛이 무엇인지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열 처녀 전부 다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요. 처녀들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 어떤 크리스천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어떤 크리스천들이 휴거됐어요. 어떤 자들만요? 빛을 비추는 자들. 등불을 켜고 있는 자들. 그 등불을 켜고 있는 자가 바로 성경을 봤더니 뭐냐 봤더니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게 뭐냐 성경을 봤더니 옳은 행실을 가진 자. 어둠의 세상과 구별되는 행실을 가진 자가 바로 휴거된다는 의미예요. 성경을 가감없이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었는데 그러면 믿기만 하면 구원이 아니었나? 행위까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건가? 이것은 지금 기독교의 교원론까지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독교의 구원론과 관련해서.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냐? 그 행위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또 행위의 구원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길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 등불을 켜고 있다는 거 분명히 옳은 행실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여러분 의문이 있고 막 헷갈리시더라도 일단 여기까지 저를 믿으시고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이 뭔지를 일단 봐야 돼요. 오늘은 이제 기름이 뭔지까지만 보고 오늘 말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름이 뭔가? 기름도 역시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찾아야 되죠. 이제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링크를 달아놓을 열처녀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제 기름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는 성령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꼭 성령이라고 해석을
그것만 주장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그 설교를 다시 생각하면서 많이 후회를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기름은 성령님이 맞는데 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을까? 잘못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이 뭔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볼게요.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냐면 기름이 완전 부어진 자, 기름을 부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스가랴 4장에서 이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사실 이제 후 3년반에 있을 그 두 증인을 예표하는 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보여주십니다.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우리 이제 후 3년반에 있을 두 증인을 예표하는 것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후 3년 반에 그 예루살렘에서 예언할 그 주님의 놀라운 종 두 분이 나오시는데 이 두 분이 바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일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지금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모두 기름 부음이 거한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럼 이 기름 부음은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겠어요?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이제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열처녀 비유로 돌아와서 열처녀 가운데 등이 밝혀져 있는 온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을 활활 타오르고 있는 다섯 처녀만 휴거가 되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 옳은 행실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절대 떼놓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딱 우리가 지금까지 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진리 안에 행하면 빛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예수와 우리 안에 사귐이 있으므로 빛이 우리와 사귐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어둠의 행실들이 끊기고 우리가 옳은 행실을 입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열처녀의 비유를 제가 요약을 해보면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교회 중에 이 열처녀 중에 다 교회라고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쓴다고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등불을 밝히고 있는 자만 휴거가 돼요. 어떤 자? 이 어둠의 세상과 구별되는 옳은 행위.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열매 맺는 거. 어떤 열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는 자 옳은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만이 휴가가 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났다 그죠? 진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옳은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입고 있어야 돼. 우리가 빛을 비추고 있어야 돼. 성경이 그게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옳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면서 옳은 행위는 절대로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붙여 있어야만 즉 다른 말로 하면 기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만 즉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죄가 끊어지네. 자연스럽게 제가 거짓말도 안 하게 성령 충만해서 하루만 살아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뭐 입에서 더울 말도 안 나오고 뭐 가십하는 말도 안 나오고 뭐 비판하는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 다 예쁘고 우리 마음에 먹는 것만 다 예쁘고 막 그렇잖아요. 그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행위가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교회가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 한편으로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기독교가 행위구원이었나 이런 질문이 여러분 드실 수밖에 없죠. 물론 행위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궁금하시고 헷갈리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휴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고 나서서 휴거와 관련된 4가지의 이야기를 쭈루룩 하셨습니다. 물론 5번째 이야기 달란트 비유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제가 생략했고, 그래서 이 4가지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와의 비교, 데려간과 버려둠의 이야기, 집주인과 도둑 이야기, 그리고 열처녀 비유 모두 주님께서 얘기하시고 나서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 깨어있어서 준비해라. 준비하는 자만 휴거될 수 있다는, 그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봤더니 빛이 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빛의 갑옷으로 입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 빛의 행실, 옳은 행실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옳은 행실을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준비된 자고, 그런데 그런 자만이 휴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옳은 행실을 입기 위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면서 옳은 행위를 입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게 바로 기름을 준비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그렇다면은 기독교의 구원론이 행위구원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과 구별되는 빛의 갑옷으로 옳은 행실을 입고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샬롬 마라나타.